사울이 죽고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이 사무엘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사무엘하를 통하여 계속해서 드러낼 예정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로 투항하여 블레셋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였지만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블레셋 사람과 친한 척, 속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나타냈었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전투에 어쩔 수 없이 참가하였다가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그 당시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도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는 매우 치열하여서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그곳에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나머지 사울의 아들들까지 전사하고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이 있었는데 그 사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시글락을 노략하여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다 빼앗아 탈취하여 간 상태였습니다. 3일길을 돌아온 다윗은 쉬지 못하고 다시금 급히 아말렉을 쫓아가 기습 공격하여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의 재산과 가족들을 다 되찾아온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 3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재산과 가족을 되찾아온 후에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고 있는 그 다음 3일째 되던 날에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마침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의 손에는 사울의 왕관과 팔찌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고 그의 모든 행태는 헝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 이는 다윗이 기뻐할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고 차세대에 떠오르던 다윗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그에게는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의 죽음이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 증표가 될 만한 왕관과 팔찌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소식에 대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하였습니다. 보통의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하필이면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다윗은 자신을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돌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을 공격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러니 너희가 원수를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명명하셨을 정도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기를 이전에 사울 왕에게도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여서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퇴짜를 맞는 그런 일이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필 그런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사람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용병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우연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의 증거를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한 짓을 생각한다면 그의 전사 소식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가야 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다윗 앞에 섰고 다윗에게 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12절에 보신 바와 같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죽음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원수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또 어떠합니까? 자신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던 절친한 친구요 형제였습니다. 게다가 그들과 함께 죽었던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은 또 어떠합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난 덕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받지 못한 원수들에게 죽었다라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더욱더 큰 사건이었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도 모른 채 이 아말렉 사람은 과장해서 그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사울이 크게 부상을 당하여 죽어가므로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다윗은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고 그 자리에서 아말렉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사울의 죽음을 해석하는 다윗 같았으면 이 아말렉 사람을 최소한 등용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에게 상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왕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치욕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권위자 사울이 죽음에 대해서 극도로 슬픔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슬퍼할 일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엄위한 심판자의 모습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타낸 모습이다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유익을 따라 거짓도 서슴지 않는 아말렉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비롯된 다윗이 간직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승리의 소식과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란 어떤 모습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유불리로 사람을 평가하기 이전에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다윗처럼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진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